욥기서 33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앞서서 32장에서는 이제 말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후는 그동안 말을 잘 듣고 나서 이제 신중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말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데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 말을. 33장의 그 첫 번째 말인데, 33장에서 이제 욥은 역시 말을 꺼내는 것도 점잖습니다.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의 어떤 위험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을 한다 하고 이렇게 점잖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자기와 욥은 서로 동등한 관계다.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우위에 있어서 더 잘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욥과 자신은 인간이다. 이제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자기가 그동안 쭉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들은 가운데 이런 말을 했는데 하고 이제 욥이 했던 말을 먼저 인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이 내용은 욥이 자기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셔서 이렇게 벌을 가하신다. 그리고 계속 자기를 감시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9절에서 11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말이 잘못됐다. 우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똑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놔서 그렇게 지금 대항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이 말은 욥의 초기의 말이죠.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는 잘못되었다. 이 엘리후의 말은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자칫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다 보면 고통이 심하거나 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생각이 깊어지면 이렇게 욥처럼 원망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은 옳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욥이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 자기의 어떤 간절한 말에 대답도 안 하신다. 이제 이런 말도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듣는다.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지만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15절에 보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졸고 깊이 잠들 때 꿈이나 환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꿈도 꾸고 어떤 또 분은 이렇게 환상도 보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람이 예민하지 못하고 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듣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을 자꾸 벌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벌만 내리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 이건 죄져서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벌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엘리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이죠. 욥에게는 적용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세 친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정죄해요. 너 죄졌는데 그래서 벌 받는 거야 하고 그걸 막 비난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죠. 그건 욥의 세 친구 같은 것이고 엘리야처럼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에 빠졌을까? 근데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죄가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죄와 병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고치시면서 질병과 죄와의 관계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죄 때문에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렇다. 경우가 다르게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돼. 왜 이 고난이 있을까?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죄에 대한 벌을 내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깨달아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사람 그렇게 징계도 하신다. 이런 우리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7절이 그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그렇게 가야죠. 무조건 욥처럼 나는 무죄한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선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를 하면 결국 다시 회복시키신다. 키워드는 이제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는 것인데 때로는 그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듣게 되면
이제 회복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고 그런즉 젊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쭉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보자를 통한 이제 죄사함, 물론 이 중보자 최종적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회개가 되면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러한 회복의 중요한 것은 기도가 또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왔지 않느냐, 욥아. 근데 너는 무조건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 날 벌 내리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행여나 이 고난이 죄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먼저 점검해봐라. 엘리후는 지금 사정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어떤 고난 속에 있게 두시는 것은 그 죄를 이제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회복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고난의 그 이유 또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엘리후가 잘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리고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도 좋다. 없으면 그냥 잠잠하라. 이제 그게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아무까닭 없이 고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는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죄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럴 때 겸손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죄를 내가 이제 고백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욥은 무죄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징계라는 것은 회복을 위한 하나의 단계지 벌을 내려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고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있는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요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도 서로 듣지 않고 관심이 없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되시고 또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